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4월 29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124편 8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2쪽에 있는 신약 성경 252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9절로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6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표지교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봤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되었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는
것을 행할 것이나 그리고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자식이나 내 순간에 없는 죄라도 마음을 구하지 말라. 이는 것을 동안에 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이 율법과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이 계명 앞에, 율법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율법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의하여, 이 계명에 의하여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런 구원적인 원리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십계명의 계명에 비추어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존재 자체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감사의 찬송을 해봅시다. 시편 23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가 20장에 있는 시편 23편 큰 찬송은 시편 찬송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23편 C라고 되어져 있는 시편 찬송 시편 23편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을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손설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영혼을 주인하시며 낙심한 영혼에 계세를 주시는 은혜로 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을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뤄받게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저희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길의 행함으로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부르시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단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피가로 세운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영대를 교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오시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는 그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호에 계신 서신 목사님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2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이죠, 그죠? 예수님의 비유인데 사실은 이 비유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설왕설래했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사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 좀 어려운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보면 왜 그렇게 설왕설래하는가?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어렵지 않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설왕설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를 먼저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비유, 지난주에 봤던 비유는 오늘 이 비유의 앞에 있었죠. 그게 뭡니까? 탕구 아버지와 그 맏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봤던 그 탕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게 이 비유의 앞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를 보면은 양을 잃었다가 찾은 목자,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사실은 그 세 개가 이렇게 탕자의 비유하고 연달아 있지만 그 핵심이 탕구 하나님과 그 맏아들에 대한 그 비유에 크게 주제가 속해져 있는 것이라서 그거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죠? 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죠? 이 두 가지의 비유 사이에 오늘 이 비유가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봤냐? 제가 너무 똑똑해서 이 앞뒤의 비유를 바르게 알아야 이 가운데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차례대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앞뒤의 비유를 보았을 때에 이 가운데의 비유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약간 좀 어려운 비유이지만 이것을 좀 밝히 우리가 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본문을 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말씀을 좀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무엇보다도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 비유의 대상, 수신자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그렇죠.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던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뭡니까? 대상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거를 환원하여서 우리들로 가지고 오면 뭐예요? 오늘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좇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비유니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나다나 재미가 있어. 잘 들어봐. 여기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타나요. 어떤 부자가 나타나는데 그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그러니까 이 부자의 재산이나 어떤 것들을 맡아가지고 관리했던 사람 같아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관리한 재산은 자기 재산입니까? 아니죠. 그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삼자 고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주인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모 청지기가 사실은 그 주인의 소유를, 당신 소유를 굉장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 고발, 첩보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오늘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뭐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리고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야근 청지기의 비유. 야같다, 사람 야같다 그러잖아요. 저 야근 사람이네. 야근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들이 가진 성경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원래 불의한 사람이다. 이 주인의 일을 불의하게 뭔가 이렇게 삥땅을 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이후에 이 청지기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의 행동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죠? 이 청지기가 이후에 한 일, 옳지 않은 일, 그가 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서,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서 이 비유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첩보와 이 어떤 당신 종이 청지기가 낭비합니다라는 첩보가 불의한 일을 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야. 혹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 왜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처음에 맡으면, 어떤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그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승민 형제가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공무원 일을 하는데 간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년 한 사람처럼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거 우리 꿈에는 바라지만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은 이 청지기가 불의하게 주인의 것을 삥땅 쳤다. 너무 격떨어지게 삥땅 쳤다 그러는데 좋은 말이 뭐죠? 주인의 것을 뭔가 횡령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한 일을 좀 이렇게 그가 이 일을 잘 수월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도 보면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첩보를 듣고 가타부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일했던 거 장부 정리하고 너 해고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증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증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증서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일을 불의하게 정말로 횡령을 해서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재정관리를 잘 못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자의 결정, 너 이제 해고야 라는 말에 대해서
대꾸했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이 왜 저를 부당하게 해고합니까? 노동청에 고발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잘못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어쨌거나 이제 해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왜 가타부타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이 주인은 해고했을까? 왜 청지기가 대체 잘못했다면 뭐 얼마나 어떻게 손해를 끼친 걸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이 비유를 쓸데없이 해석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많은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막 생각들을 하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 부자는 왜 해고를 요구했을까? 이 청지기는 과연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줄 때 나단이가 잘 이해를 못해. 나단아, 그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포인트가 여러 가지니까 하나입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사전적인 설명이 없는 이 부자의 행동, 청지기가 한 이전의 행동,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렇다라는 거 우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장부정리만 하면 이제 나 직장에서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어때요? 앞길이 창창합니까? 어둡죠? 처자식도 있을 거고, 지금 내가 밀린 지금 대출도 있는데 이거 갚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가 막막하게 됐으니 3절을 보면 이 청지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다른 일을 하자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땅을 파자니. 그러니까 이 사람 청지기면 뭐 했을까요? 뭐 농사 지었을까요? 샘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하면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런, 그죠?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책상에서 뭐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리고 나서 땅을 파자니, 육체노동으로 먹고 살자니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노가다 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여기 들어와서 한 15kg 쪘으니까 몸이 그래도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이게 해골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죠? 55kg가 안 되는 몸으로 제가 그 대학교 때 막 우리 승민 형제랑 이 막노동을 막 하러 갔는데 승민 형제는 막 몸이 막 그때도 지금처럼 아니고 몸이 좋았거든요. 뼈대가 원래 좋으니까 막 일을 잘하니까 막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막 빼짝 마른 애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갔니? 지금 그 노가다 하는 아저씨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 아저씨가 저한테 넌 뭘 잘하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어때요? 힘이 없구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 집 저 집 가면서 빌어먹자니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잘 나가는데 참 저 사람 어떤 주인의 이 우리가 보겠지만 이 주인이 거부입니다. 거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거부예요. 참 저 사람 그 거부의 재산을 만지작거리면서 제 2인자로 청지기했던 사람이 잘려가지고 저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육체노동 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다고 이 사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유레카 하면서 머리에 번뜩 떠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내가 나가서도 어떻게든 고용돼가지고 살 수 있겠다, 다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죠? 5절 이하를 보니까 어때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비유에서 두 사람 나옵니다. 기름 빚진 사람, 밀 빚진 사람. 그런데 사실은 요거 많이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빚진 사람은 다 부른 겁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왔어. 사람이 기름이 100말. 여러분 이 기름은 식용유 이런 거 아닙니다. 몸에 좋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여기는 올리브가 나니까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래서 기름이 몇 마리를 붙였대요? 100마리예요. 100말. 여기 100마리 어느 정도 돼요? 100말.
많죠? 백말. 여러분 그 이 백말을 만들려면 올리브를 따야 되잖아요. 그 올리브 열매를. 그 따려면 올리브 기름 백말을 만들려면 올리브나무 150그루에 있는 올리브를 다 따가지고 해야 백말이에요, 백말. 그런데 이 백말을 돈으로 치자면 1000데나리온이에요, 1000데나리온. 그런데 당시에 하루 품삯, 하루 노가다하고 들어오면 그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응? 그런데 1000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1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노가다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몇 년을 일해야 돼요? 약 3년 정도 일해서 그거 다 모은 돈이 몇 말이에요? 이 1000데나리온, 기름 100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100말 비쳤구나. 그래서 얼마라고 고쳤으라 그래요? 50마리라고 고쳤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100마리 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50마리라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50말은 원금이에요, 원금.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 율법에 같은 동족끼리 이방민족 같은 이자 받으라 그랬는데 동족끼리 돈을 빌렸어. 동족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자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고민이래요. 나는 받고 있는데. 이자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도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고 돈 빌려줄 게 있으면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고 혹시 정말로 어쩌다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빌리는 일이 있어도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고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이자를 떼고 그 이자를 포함해서 증서에 쓰는 거야. 마치 이게 이자를 안 받은 원금이냐. 그래서 몇 마리라고 쓴 거예요? 100마리라고 쓴 거예요. 100말.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빌리면 이자가 몇 프로였게요? 요즘에 그 돈 빌리면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은행에서 웬만하면 4차 말고 13%라고요? 굉장히 잘하네요. 이자가 13%래요. 네, 13%인데 이때의 기름을 이게 뭐마다 다 달랐어요. 근데 기름을 빌리면 기름의 이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예요, 100%.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금 50마를 빌린 거예요. 50마를 빌렸는데 이자가 얼마인 거예요? 이게 거의 4천보다 더 거예요. 100%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 외식하고 싶잖아요.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나 교인답게 살아. 자기 겉을 뒤로는 안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증서에다가 원금 50에 이자 50 이렇게 쓰지 않고 원금이 얼마다? 그냥 100마리다 이렇게 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받아야 맞아요. 이자는 받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들에게 평준화되어서 보편화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00만 쓰지 말고 50만만 써라. 그러니까 이자를 무상으로 삭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별로 빚진 적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굉장히 기쁜 텐데. 이자만 제해줘도 어디야, 그죠? 그렇게 해줬어요, 이 종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는 얼마나 빚졌냐? 얼마나 그래요? 밀 100석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증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 얼마라고 쓰라고요? 80이라고 쓰라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자가 밀은 25%였어요. 그러니까 100말인데 100석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80석이라고 그랬으면 이자 삭감해 주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올리브 기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갚은 사람이나 갚는다고 책무한 사람이나 이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밀 100석이라고, 밀 100석은
여러분, 제가 땅을 안 갖고 있어서 제가 평수를 잘 모르는데 13만 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밀이 13만 평에서 추수되는 밀이에요. 이 백석이. 그러니까 돈으로 치자면 2,500에서 3,500 데나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번 돈 쓰지 않고 계속 모으면 밀 백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렇게 치면 청지기의 주인도 그렇고 이거 빌린 채무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부자인 사람이겠죠. 청지기의 부인은 부자는 그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이 청지기가 이렇게 100석인데 50석으로 써라 뭐 이렇게 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같이 아마도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쫓겨나게 되면 내가 이거 삭감해줬으니까 이 채무자들이 나가면 자기를 어떻게 해줄 거다? 써줄 거다. 자기를 영접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항상 이해를 잘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이상한 일이 나옵니다. 8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지혜에 있어서는 이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주인이 청지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요. 이상하죠? 이 청지기는 사실 주인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줬잖아요. 있을 때는 일을 잘 못했어. 나올 때는 심지어 자기가 나가서 살기 힘드니까 뭐 빚졌던 걸 막 이렇게 고쳐가지고 피해를 이중으로 줬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칭찬합니까? 그 내용이 뭐죠?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지혜롭습니까? 이 청지기 지혜로워, 안 지혜로워요? 여기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안 지혜로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지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써져 있다니까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어때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롭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그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야근 청지기의 비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처신을 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워요. 왜 지혜로워요? 부패하고 타락한 지혜죠. 자기가 살 앞길을 위해서 어쨌거나 그렇게 머리를 막 잡고 유레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앞길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머리를 굴린 것이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지혜는 좋은 류의 지혜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류의 지혜이겠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죠? 맞죠?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지혜라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칭찬받았잖아요. 지혜 때문에. 왜 칭찬했을까요? 그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증서를 다시 써서 탕감해 주어서 그들로 자신을 다시 받도록 한 일이 칭찬의 본질이 아니라 칭찬한 지혜가 뭐냐? 왜 무엇을 칭찬했냐? 그 내용이 뭐냐? 주인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비했다라는 면에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약간 여기서 혼동이 되시죠? 하나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뭐예요?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롭다라는 주님의 평가는 그가 한 일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가 주어져 있는 어려움에 그가 대비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가 불의한 일을 해가지고 지혜를 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지혜인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청지기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에 미리 준비했다면 어떻게? 이 비유의 수신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가 천국의 신령한 것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더더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준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미리 대처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여, 교회들이여, 마지막 날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당장 내년 하면 몇 달, 아니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릴 내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일은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타락한 지혜를 쓰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혜롭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사람 못 보고 있지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더욱 사실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9절이에요. 9절 뭡니까?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우선은 우리들의 마음에 딱 걸리는 게 뭡니까? 불의한 제물이래. 불의의 제물이래. 이거 불의한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뭐 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게 불의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돈을 벌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까요? 불의한 돈이니까, 돈은 다 불의하니까 다 헌금을 해볼까요? 그럼 교회에 불의한 돈이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거룩해집니까? 불의한 돈을 쌓아놓으면 교회가 더 불의해지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에 이 비유에서 악하다고 합니까? 지금 이 불의한 재물을 보고 악하다고 해요? 죄라고 합니까? 악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 죄된 것이라고 합니까? 11절을 보세요. 이 우겨 볼 거지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이건 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불의한 재물하고 대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참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 죄라고 말하지 않죠. 13절에 보면 이 재물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재물과 대조되고 있는 것.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불의한 재물이 참된 것과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이 11절에서 나타날 때 이 불의한 재물을 악이다, 죄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것에도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뭐라고요? 아니하면 뭐요? 불의한 재물을 대할 때 뭐 해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대할 때 충성되게 그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불의한 재물이 악하고 죄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재물과 관계를 끊고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한 재물이 내 손에 있을 때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재물을 말씀하실 때 앞에다가 불의한이라고 붙였을까? 이 불의한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거 아니에요. 본문이 해석이 안 되고.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은 우선은 불의한 재물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쓰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죽고 나서 쓰는 겁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쓰려고 그 사후 통장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 돈 넣는 분들 여기 손 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돈 갖고 가실 거예요? 원하시면 통장 제가 넣어드릴게요. 근데 그거 갖다 주면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코에 숨이 있고 내 심장이 뛰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재물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재물을 주실 때 의도하였고 만드셨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악하고 죄악된 욕망에 따라 남용되고 오용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돈한테 그런 이상한 불의하다는 재물을 붙이다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 재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때로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지, 어떤 일까지도 이루고자 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TV 뉴스만 봐도 인터넷 기사만 봐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세상은 돈을, 재물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다 듣고 보게 되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합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으로 오염된 재물,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우리들이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이 아닌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한 10만 원 주고 샀나요? 그 어간 주면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우리 겁니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응?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방에 다 가둬놓고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우리 숨 쉬잖아요. 그죠?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산소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숨 쉬고 살죠? 그죠? 심장 막 뛰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렇다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밖에 김병기 집사님 차가 있잖아요.
그죠? 저 본넷도 열어보셨습니까? 여자분들 잘 안 열어보셨죠? 거기 안에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안 열어보시니까 잘 모르죠.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설계도가 나와 있나요, 여기? 아반떼, 뭐, 소나타,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저거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저 창의력, 저 생각,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 그 모든 것들이 좋다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근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야?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악하게 사용하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을 청지기로 두시고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와 교회가 이 재물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안 보셨어요? 어제 본 게 아니라 어제자에 나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떤 제목이 어떤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굉장히 이제 뭐 어떤 비리나 어떤 뭐 그런 어떤 이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 부정한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해서 그 교회 남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도회 사람들이었던 거지.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사업을 했던 사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상주 중에 무슨 보람상주인가? 그 사장, 그 회장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사업만 하지 왜 꼭 아프면 왜 꼭 신앙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들 자꾸 또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자꾸 우리는 자기 뜻대로 그걸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용도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서 세상의 방법대로 쓰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영원할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벌고 내가 그것들을 이 땅에서 소용하기 위해서 그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허락하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용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윗대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맡겨져 있는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거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단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기능이나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가족과 친척이나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받고 있는 인정과 사랑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누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사람들로 받는 칭찬과 인정이든, 여러분 그거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죠?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요.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가족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직업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명, 이 직업이 뭐야? 소명이에요. 소명이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라 생각해요? 그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목적. 그래가지고 내 자식들 장가나 시집갈 때 뭐를 초점으로 돼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야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결혼한 거 보면 제가 결혼한 사람 많이 봤잖아요.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꾸만 뒤와가지고 아야 그 사람이 무슨 사업 어떤 기업에 뭐래 야 참 결혼 잘했어 참 집안이 잘 나갔네 시집 잘 갔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직업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직업의 가타부타를 갖고 안 갖고의 거기에 초점이 뭐야 자꾸만? 그 직업이 나중에 연봉이 얼마냐 타락한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화와 교양이 막 사람들이 교양스러워지고 문화가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교양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이고 그 타락이 얼마나 신년하고 깊은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여주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막 기업체들 빵빵 터지는 그 일들 보여주세요. 막 쌍욕을 하고 그렇게 많이 갖고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치졸하고 어떻게 저런 식의 어떻게 저런 정도의 인격밖에 안 갖고 있냐 그런 생각 들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화장실 안 갈까요? 고상한 거 좋은 거 먹으면서 화장실 안 갈까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고양한 문화와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뻗고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그 사람 믿지 않잖아요. 옆 사람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이 부부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막 시간이 지날수록 막 믿게 돼요. 믿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가 저는 안 그래요? 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왜 TV에 보면은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뭘로 살아요? 뭘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막 신뢰하고 믿어가지고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존재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타락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과 사랑마저도 우리가 베풀려 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만을 계속 키워나가고 자랑하는 대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조차도 이것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 어떤 사람이야 이런 데에 스스로 만족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쟁물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복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병이 낫기를 바라고 우리 애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자꾸만 찾습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잘 되기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아닌 척하지만 정말 세상처럼 사실은 나만을 위해서 불의하게 그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나만 잘 되고 싶고 우리 애들만 잘 되고 싶고요. 나만 병났고 안 아프고 싶지.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의한 재물을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그거 움켜쥐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그거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닌 거 알면서 그거 움켜쥐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여간에서는 예수 믿고 부자 돼서 살기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여간에서는 예수 믿고 자기 배만 부르겠다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 힘들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눈에 보여. 뭐가 자꾸 눈에 보여? 내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자꾸 보이는 거야. 근데 내 통장에 자꾸 저금하려고 해도 자꾸 내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보니까 거기 자꾸만 눈이 가고 마음이 가죠.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 멀어져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한 부자처럼 고운 배옷 입고 자색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하지만 시편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뭘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것이 사실은 불타 없어질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거 헛되게 붙들고 살았다는 거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키지 못하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불의한 재물,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서만 맡겨진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들,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들로 불타 없어질 그 날에 영생에 들어갈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날을 위한 것들로 준비되어지도록 그것들을 선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이 불타 없어질 것들, 세상이 불의하게 사용하는 이 재물들이 너희 손에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선용하는, 충성하는 그 일은 10절에 보면 뭐래요? 그 일들이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 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사소한 것, 불타 없어질 것, 영혼에 비해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 불의의 재물의 사용함에 있어서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는 거랑 옆집에 사는 아무개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대체 뭡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천국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여 그분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이 세상에서도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자가,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신실하지 못한 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때에 그것에 신실하고 충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죠? 그리고 그 재물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구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복종되고 구복되도록 그 존재의 위치를 바르게 할 때 그것들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물로 세상 사람들이 써도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의미를 잘 알아 바르게 선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성과 신실함을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타내고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불의한 재물 주시고 세상처럼 불의하게 살라고, 야 니네는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불의한 재물 좀 더 많이 가져라. 우리는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좀 더 많이 가져라.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불의하게 쓰는데 살라고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불의한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그것들을 선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행함이 공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아니죠.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문답 보면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선행해야 합니까? 이거 무슨 질문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선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이루셨다면서요. 선행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왜 또 선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들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러고 싶죠. 구원파적인 구원 갖고 싶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채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6문에서 그럼 왜 선행해야 됩니까? 그거 다 이루셨다면서요. 왜 내가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계시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행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응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경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왜 선행한대요? 네 가지나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 반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선행의 열매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죠. 그죠? 이것은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에게 전부쳐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은혜의 사역이 바로 이 선행이죠.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의의 재물이 더 이상 세상과 같이 불의의 재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죠.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이 불의의 재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뭘 해요?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떤 친구를 사귀어요? 나사로에게 마음이 가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우리들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재물을 이렇게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요. 참 특이하죠. 그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 확실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지식, 또 하나 뭡니까? 그분을 향한 굳은 신뢰. 이게 참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 가지셨습니까? 구원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기도원 갈까요? 기도원 가서 좀 기도하고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불 받으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막 뜨거운 게 올라올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자꾸 이 본문 가지고 뭐 해요? 야, 사랑해, 행함, 진실함으로 해야 돼. 막 계속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모든 선행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합니까? 진리에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해가지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신 불의한 재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까지 그것들을 행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다가올 자신의 미래에 세상의 지혜로 살 길을 마련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고 29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했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줄 알고 그 나라에서 참된 것으로 맡기실 준비를 우리들에게 시키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불의한 재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 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지를 여러분의 중심에 확신하게 해줄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사로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영접하게 되는 귀한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도의 삶을 혹은 그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부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선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공헌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말씀 드린 대로 불의한 재물을 그야말로 세상의 방법대로 불의하게 사용하여서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법들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응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사용하고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좀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우리들의 참 생명이 목자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줄을 알고 자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